자, 오늘은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에덴의 4대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에덴의 4대각은요, 강의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우리가 세 가지를 만들어 했죠. 이 생명나무 안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모든 나무인데 이 에덴 동산 나무 한 개밖에 없었지만 그 나무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래 공존한다고 했죠. 이것이 합쳐지는 거 모든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어디 간다고요? 이것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 나무가 바로 모든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육정에서 다 죽고 나면요 우리가 영으로 넘어가죠. 이것이 생명을 살기 위해서 에덴의 4대강이 흐르는데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잘 보시고 나면요 에덴 동산에서는 강물이 하나 있는데 동산 밖을 벗어나면서부터 강이 네 줄기로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요 에덴의 4대강 이야기로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성경에 흘러가는 두 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요거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그 하샤마임 하늘과 땅임을 하샤마에 흘러가서 뭐가 돼요? 마임하임 생명수 여기 생명수 마지막 생명수로 끝나는데 생명수강까지 흘러가요. 어디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흘러간단 말이죠. 우리 뭐라 했죠? 위의 말씀, 아래 말씀, 율법과 복음이라고 했죠. 그래 우리 안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또 하나 뭐가 있죠? 창세기 3장에서 낫이 뱀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흘러가더라 했죠. 이 뱀이 뭐죠? 테트야 테트. 뱀이 혀가 두 개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 맞춰가지고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해서 나시가 등장해가지고 마귀, 사탄, 영, 리와단, 여자, 초종하면 이런 식으로 쭉 단어가 바뀌어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흘러가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혼돈과 공허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내가 육적인 속성에서 영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나면은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에서 살아가는 수단은 내 반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의미하죠. 이것은 그 에덴에서 발원한 강은요 어떤 특정한 지역만을 가리킬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강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이름이 없었는데 동산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이름을 가지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라는 이름이요. 예수가 누구죠? 구원자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오죠? 세상으로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오고 나면서 뭐가 바뀌죠? 전체가 바뀌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의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의미죠. 에덴은요 기쁨의 동산으로서 천국을 상징하죠. 그죠?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바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샬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마치 생명체를 살리는 물, 바로 뭐죠? 진리의 말씀이죠. 흘러내는 곳이 에덴 동산인 거죠. 그래서 뭘 살려요? 전부 다 생물을 살리는 곳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것이 천국이고 에덴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을 순종하여 완성하신 것과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덴 동산 안에서 이름이 없던 한 강이 그죠?
사방으로 흘러 가들어지면서 이름을 갖게 된 것과 똑같은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려주는 이름과 내 이름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원래 하샤바임, 이 하샤바임 중에 요게 뭐죠? 요게 셈이라고 했죠. 셈. 이것이 셈이에요. 셈인데 하나님이 불려준 이름이 있어야 되고 내 이름이 어디에 한다고요?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성경에는 글자 하나가 존재로 그 안에가 오트와 소드 참다 비밀을 숨겨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선 이름이 없던 것이 동산 밖으로 나오면서 비손 기원 히때 유브라다 이렇게 이름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이 뭐죠?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비손, 차가워 넘친다, 건져주다 거예요. 물이요, 우리 안에서 뭐예요? 풍부하게 흘러야 풍요를 느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목사님들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고 나면은 흘러나오는 말씀들이요 아주 풍요하고 신나고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죽거나 사나 뭐죠? 눈 뜨나마나 한다고요. 성경을 읽어가지고 말씀을 넣어가지고 내 안에 풍부하게 양식이 많아야 돼요. 양식이 많아나만 퍼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싼 거죠. 차고 넘쳐야 돼. 건조돼야 돼. 풍부해야 돼요. 근데 생전 성경도 안 읽지, 기도도 안 하지, 남의 들은 것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기혼. 흘러 넘쳐야 돼. 내 안에 풍부해야 돼요. 물이 터져 나와야 돼. 그래,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뭔가요? 내 안에서 말씀이 용수dom쳐 나와야 돼. 물이 터져 나오고서 막 흘러가야 돼. 댐이 뚜껑을 막았다가 터져면 어떻게 될까요? 막 흘러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안에서 말씀이 흘러나가야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히때일 뭐죠? 아주 금류로 보자. 금류로 좌우에 낯선 금같이 금류로 보자. 뭐예요? 결실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죠? 히때 그러니 금류 화살처럼 막 흘러가.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 넘칠 때 뭐죠? 금류를 막 쏟아내면서 뭐 한다고요? 내 안에 결실 맺히고 주일마다 강대상에서 뿌리는 씨앗이 전부 다 결실을 맺어야 그 교회가 성장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52주 동안 날마다 씨를 뿌렸는데 싹이 하나도 안 나요? 전부 다 죽으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금류로 몰아쳐야 돼. 네 번째가 뭐죠? 유브라데. 그죠? 유브라데는 뭐죠? 힘이 있어야 돼. 즐거워야 돼. 달콤하고 기쁨이 있을 때 주일마다 전하는 말씀들이요 아주 기쁨 충만하고 힘이 있고 즐거움을 줘야 뭐예요?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다. 다 능력이.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이 에덴의 사장이 왜 그러냐? 비스톤 기호시쪽 이브라 뭐냐? 그죠? 부모가 뭐고 은혜가 뭐고 열매가 뭐고 결실이 뭐고 능력이 뭐냐? 이걸요 우리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요 정말 목사님들이 목회이고 하려면은 이 에덴의 4대강부터 내 안에 흘러가는 물이 왜 에덴 동산에 있고 강이 흘러가는데 왜 네 개로 흘러가느냐, 동서남북이 흘러가느냐, 사방이 흘러가느냐 충분히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요구라든요 능력 누구나 능력이 다 원하죠. 능력이 거저 생깁니까? 능력이 거저 막 나와요? 아니잖아요. 정말 밤새워서 달인이 되고 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요 능력의 동산입니다. 신앙의 마지막은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지성과 기원 희대결 모두 합쳐서 뭐죠? 속이 꿀보다 달콤한 물이 흘러가야 돼요. 이처럼 비소는 풍요를, 기호는 은혜를, 희대결은 결실과 열매를 유래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에덴의 4대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강은요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해서 화살처럼 터져나가게 된 것이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첫째 강 비소는요 금으로 창조의 첫째 날, 그죠? 첫째 날 오르 둘째 날 강 지우는요 둘째 날 하늘 라키야 궁창이요 셋째 날 히테그는요 칼에 밀고 다를 먼저 죽이는 것, 칼로 돌을 다는 걸 죽여야 되는 것 바로 야파샤. 10분의 땅에서 창조의 셋째 날 이거 의미하고 있죠. 그럼 넷째 강을 합치면요 발광체 유브라데 이것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표 보여드렸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고 나면요, 이 첫째 날부터 요 7장의 이 표가요, 어떻게 전부 다 성경에 적용되어 있는지, 이 말씀들이 우리가 뭐죠? 성막을 짓고 천지창조왕 성막하고 어떻게 비교되는지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짓는 이 모든 것들이 지성소, 성소, 제단에 있는 것들이나, 그죠? 이 안에 진설된 모양들이나, 첫째 날부터 7째 날이나, 이것들이 전부 다 7개 교회약이나, 4개 강약이나, 에아드부터 하쉐비까지나, 7개 절기나, 똑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로 설명할 뿐이지, 전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다 우리가 충만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요, 내 안에 뭐가 돼요? 풍요로, 은혜로, 결실과 열매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저되지 않죠. 제가 시간은 짧지만 이런 걸 하나 할 때마다요, 전부 다도 자세하게 못하지만은 큰 덕을은요, 제가 하나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죠? 에스겔은요, 성령을 감동으로 한번 봐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루 다 꿈에 보니까요, 성에서 물이 스며나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침을 되었더라.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에스겔 그걸 본 거 뭘까요? 왜 성소에서 물이 흘려가지고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침에 물이 될까요? 요즘에는요, 모든 교회가 강대 쌓이면서요, 물이 잘 못 흘리면 어떻게 되죠? 꾸정물이 흘러가면 문 밖에다 뭐해? 똥물 돼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온전하게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말씀을 흘려보내도 문 밖에 나갈 때 물이 변질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성령에서 성경대로, 말씀에서 말씀대로 전해도 변질되는 판인데, 그죠? 세상이 많이 혼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침물이 될 때 흘러갈 때까지 똑같은 맑은 물, 생명수가 성전에서 승리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은요, 그 강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혈에서 나왔다 그래요. 만국을 소성하는 물이 돼가지고 생명수의 강에 흘러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강, 에스겔서의 성소와 성소에 흐르는 물,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들이요, 참 보면요, 표 한 개로 만들어져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다 나눠 얘기할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누굴 만나러 오죠? 예수를 만나러 와가지고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러죠. 그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거기서 보는 생명수, 더 정확히 보고 나면요, 그 강물은 하나같이 만국을 소성하게 하고 생명에 주는 힘을 갖고 있더라. 그것이 뭐겠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는 그 에덴 나무 하나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고 나면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좌우에 섰더라. 열매가 달달이 맺히더라. 지금까지는 좌와 우가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고 나니까는 비록 좌와 우가 하나가 된, 그죠? 열매가 맺단 말이에요. 어디 말이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면 뭐가 된다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좌와 우가 하나가 되면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와 혼돈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마지막 가서 좌와 우가 하나가 되니까 열매가 달달이 맺히더라. 또 이펄은 만국을 소성하더라.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성경을 아주 잘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부터 나와서 온 세상 사방으로 보내는 풍성과 달콤을 화살처럼 버텨가지고 만국을 소성케 하고 생명을 주는 존재가 바로 누구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면은 정말 어때요?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이요, 정말로 사모하는 간절한 힘을 가지고 내가 성령과 하나가 되고 나면요, 그 많은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매 시간 아무 때든지 애니타임, 그죠? 얼마나 생수를 먹이겠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야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사방으로 갈라져 흐르게 되는 그 강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만이 아닌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생시키게 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뭐가 금과 베들렘과 호바나와 보석들이 질감하게 나타나가지고 요한계시록 가운데가 보석이 몇 개인데요? 12보석에서 12보석이 나타나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뭐죠? 새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보석처럼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징이 돼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은 뭐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등장시켜가지고 네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미리 보여줘요. 어디서? 요한계시록에서 참 다 완성된 설교에서 보여주고 에덴 동산에 출발한다.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내실 것임을 강조 때 하면서 창조 때부터 만물과 역사 속에 언약으로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성경은요, 이렇게 특권에 불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석 같은 하늘 자녀로 만들어 내시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제가 오늘요 이 물에 가면서요 조금 더 보완 설명하려고 해요. 위의 물과 아래 물 얘기했죠. 위의 물은 복음이고 아래 물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건 메아리. 내가 점점 머리로 하늘로 올라가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근데 밑에를 보죠. 내가 물 속에서 밑에부터 죽어야 될 십자가 몇 개? 십자가 3개다. 3개 있다고 했어요. 요한 골고다들의 십자가 3개 쓰죠. 이것이 요 십자가 요 2개, 요 3개 밑에부터 내가 물 속에서 죽어야 될 물이 뭐죠? 말씀 안에서 죽어야 될 물이라고 해야 물이 아니고 물이 많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 죽어야 될 이것이 율법에 죽어야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 55장 보니까요,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우리는 목이 말라야 돼요. 내가 갈급해야 누굴 찾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요. 내가 갈급하지 않으면 절대 찾지 않아요. 내가 목이 말라야 물을 찾잖아요. 근데 뭐죠? 거의 콜 참에 레쿠 람마이,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해요. 호이 콜 참에 레쿠 람마이,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그냥 생명이 막 죽겠다는 거죠. 우리가 목이 말려서 갈급하는 경제 요즘은요 교회마다 물주가다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없고, 그죠? 교회가마다 교회가 없고, 기도원이마다 기도원이 없고, 아주 난리먹어도 나서요. 그죠? 요한복음 4장 거기 뭐죠? 생수이야기.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여섯인데 남편 아니래요. 그게 어때죠? 남편만이야. 내가 목말라는 거죠.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예문을 들어놨습니다. 성경에서 무리요. 자, 에덴의 사장이 뭐예요? 여는 에덴의 사장은요, 하나님의 보통이네. 이게 뭐죠? 선인과 악인에게요, 누구에게나 물어줘요. 그죠? 하나님과 마음이 좋으세요. 선인과 악인 가리지 않고 똑같이 물어다 줍니다. 어떻게 해주죠? 신명기 32장 1절 보니까 하늘에 내리는 이슬을 보하여 세수의 단비요. 참 은혜를 타죠. 그 단비가 뭐죠? 하늘의 은혜. 은혜는 24시간 내려요. 이렇게. 에덴의 사대강은요, 보통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다 줘. 노아의 홍수는요, 이게 뭐죠? 심판의 물. 하나님은 인내해가지고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 120년 기간 동안에 노아는 몇 년? 약 80년, 90년 동안 벌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가 일일이 강소를 먹고 즐기고 씻고 살고도 하다가 나중에 홍수가 다 죽어버리죠. 그죠? 그러지만 하나님은 몇 년? 120년을 기다려줬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이것이 뭐죠? 심판의 물. 근데 호렙산에 가고 나니까요, 모세가 심판해가지고 반설 치죠. 하나는 추로, 하나 첼라. 그죠? 물을 한 번 딱 쳤을 때는 추로. 그런데 나중에 뭐죠? 하나를 똑똑 쳐. 첼라야. 그래서 막 늘어져. 모세는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가난에 못 들어다 그러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거죠. 이 생수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 추루와 첼리야, 추루와 첼리야. 한 번 쳤을 때 추루고 두 번째 첼리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에서요 정말 왜 물을 채무적으로 나오게 하냐는 거죠. 또 세 번째 보면요 삼손이 나를 턱대가지고 1000명을 죽여 1000명. 근데 가지고 뭐죠? 갈등이 있어. 갈등. 에나꼴에 뭐죠? 부르짖는 자가 마시던 물이에요. 우리 목사들이나 저도요 내가 부르짖는 걸 마시고 앉아요. 내가 목이 갈증을 느끼고 아주 목마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뭐죠? 찾고 기도하고 마시고 가죠.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아요. 내가 목말라 주는 것이 뭐예요? 에나꼴이고 또 침례물이 침례. 내가 창자되고 죽어가지고 부활되는 그게 뭐예요? 새 생명되는 이런 또 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죠? 에베소 가고 나니까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요. 거룩히 된다는 거죠. 성도를 매일마다 한다는 거죠. 말씀에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뭐예요? 목욕하는 자는 발만 씻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지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룻기성 3장 3절이요. 제가에게는 332 결혼.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는데 룻기서 3장 3절에 와가지고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흰옷 입고 결혼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332 결혼. 룻기서 3장 3절 332 결혼이에요.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흰옷 입어야 돼요. 그것이 결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대표적인 그분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죠? 홍해되네요. 홍해는요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나니까 물이 어떻게 되죠? 좌와 우로 가요. 그죠? 물이 좌와 우로 가요. 이렇게. 그런데 이 소리 전부 다 어떻게 건너죠? 마른 땅을 건넜더라고 그랬어. 그런데 90% 목사들이 보면요, 아, 홍해에서 침례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잘 봐. 눈 딱 보면요, 홍해는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와서 광해 와서 1세를 다 죽여버려. 안 죽었어. 침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에 가고 나니까 뭐죠? 홍해를 건널 때 침례를 상징한다고 나니까 홍해에서 다 돼진 자라.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죠? 마른 땅을 건너가고 누구만 죽어요? 애국 군대만 죽었어. 안 죽었어요. 바다에서 다 누구만 죽어요? 내가 이스라엘 내가 안 죽고 누가 죽어요? 애국 군대만 다 죽었어. 내가 안 죽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를 앞세우고 양나라 풀고 산은 뭐죠? 야르데 겸손하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죠? 물이 위와 아래로. 요 아까 요거 보면 좌우죠. 위와 아래로. 그 뭐죠? 이 두 개 가지고 뭐가 만들어요? 십자가 만들었어요. 그죠? 십자가 만들었죠. 근데 세 번째 보면 야복강이죠. 야곱이 야복강 가서 한 번 씨름하죠. 누가 씨름해요? 야곱이 씨름하죠. 이것이 뭐죠? 다 비우다요. 창자 축복 때문에 다 거짓말 많이 했죠. 다 비워야 돼. 그런데 씨름을 했는데 뭐죠? 육적인 숙소가 전부 다 씨름하고 내 안에 얼룩 염소보다 씨름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맛을 부르죠. 뭐죠? 마지막 하나님 마지막에 야 이게 나다 하고서 뭘 주죠? 지팡이죠. 지팡이가 뭐죠? 하나님이요. 십자가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 쩔뚝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쩔뚝발이 뭐죠? 누굴 만나야지 쩔뚝발이 임자만으로 엘베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죠? 홍해에서 안 죽고 나오니까 너네가 다 죽여가지고 좌우하고 십자가 만들어가 요게 지팡이가 십자가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대로 잘 보고 나면요. 이것이 뭐죠? 사대강, 그죠? 정말 내가 통용하고 은혜가 넘치고 결실이고 능력이 나타나게 뭐죠? 우리가 말씀 안에 푹 빠질 때, 내가 목이 말려서 가늘 매달릴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열어준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제 바로 아담과 하와, 그죠? 아담과 하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에서 갈비뼈 빼내가지고 여자 만들죠. 갈비뼈가 첼리아가 뭐예요? 쩔뚝발이. 첼리아가 쩔뚝발이에요. 이제 골방. 이게 또 마침을 들을 때 아주 기대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아마 내일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요,
두 번 정도 나눠서 아마 설명을 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아주 좀 준비해서 철저히 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